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를 대독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아멘. 아멘. 오늘은 가정주의를 점하여 가정에 관한 세미나 설교를 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밤낮 귀가 익도록 듣던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왜 듣기만 하면서 실천을 안 하나 라고 할 때 내가 깜짝 놀라지 않냐면, 나의 듣고 행동하지 않는 버리장머리를 고쳐낼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깊이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계명 중에 죄를 많이 범하는 계명이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아주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두 가지 계명이 있는데, 하나는 안식일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는데 거의 안 해요. 어느 분이 그래요. 우리 교회는 예배를 주일날 철저히 주일을 지킨다. 근데 말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도 안 지켜. 그러면서 주일 지킨대요. 주일날 물건 사지, 여행 가지, 할 짓 다 해가면서 예배 한 번만은 왔다 간다. 그게 잘 지키는 것이래. 자, 이게 왜 그럴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에 관해서 저축을 받지 않고 어떻게 주의를 지켜야 되느냐에 대해서 본인 자신 가르쳐주는 사람도 모르고 듣는 사람도 모르고 그냥 자기 맘대로 평일과 똑같은 날인데 주일날은 예배 드리는 거 하나가 다른 거, 그것만 다른 것이라고 해서 우린 주의를 철저히 지킨다. 내가 몇 마디 아니라고 말을 하다가 해봤자 본전 못 찾을 것 같아서 한 말도 안 했어요.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기적에 대해서 깜짝 놀라며 듣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듣는 것은 왜 그러느냐? 평소에 그렇게 삶이 젖어 있으면서 성경에 그런 것도 있나? 그럼 시대가 어느 때인데, 어느 시대인데 하고 성경을 무시하고 시대 속에서 성경의 진리를 희석시켜 내
임의로 무효시키려고 하지만 지금은 여러분 앞에서 임의로 진리가 무효되는 것 같으나 주님 앞에 딱 서는 그날 그 말씀이 그렇게도 강하게 나에게 공의로운 심판주가 되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긍휼없는 심판으로 다가오는 그날 내가 이럴 줄 알았더라면 아무리 해도 소용없는 거. 또 보세요. 자주 항상 말하죠. 예배 시간 잘 지킵시다. 찬양부터 예배입니다. 근데 지키는 사람이 우리 교회 반절 안 되겠죠.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아무리 말을 해도 왜 긴장을 안 해? 경성하지 않아? 깨어있지 않아? 일코다고는 이 말씀이 나를 심판한다 라고는 무서운 공의가 없어 그 사람 속에. 내 임의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들을 해보겠어요? 예, 요새 말세가 당하긴 말세인 것 같아요. 제가 요새 가끔 그 환상이나 꿈 중에도 말세 진말을 당해서 그냥 성도들이 어쩔 줄을 모르고 우왕좌왕해가면서 그럴 줄 알아서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말씀대로 사는데 몸부림치며 가슴을 쥐어뜯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 그 사람들이 다 누구냐? 그냥 주의 종이 강단해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공의로운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데 그냥 듣는 걸로 끝나고 자기가 행동해야 할 의무나 책임을 전혀 못 느끼며 지금 하시는 말씀은 누구에게가 아니라 바로 나에게 단도직입적으로 하는 말씀인데 그렇게 듣지 않거든요. 괜찮아요. 왜 괜찮느냐?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으니까요. 그러나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여러분에게 닥쳐오는 패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영원히 감당할 수 없는 아주 실수를 저지르고 다시 복귀할 수 없는 실패자가 될 때 그렇게 처절할 수는 없다고 하는 거. 그럼 만약에 내 육신이 끝나고 지옥 간 영혼들에게 한 번만 기회를, 예수 믿을 기회를, 육신의 때를 준다면 아마 한 사람도 또다시 지옥 갈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 맛보니까 견딜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맛보지 말라고 우리에게 미리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는 지옥을 알거든. 지옥 안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까닭이 뭐냐?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침부터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들 보시오. 저도 우리 교회 질 때 일하는 노동자들, 기술자들, 행정하는 사람들, 하는 사람들 봐요. 예, 근데 그분들이 장마가 진다는데 걱정이네. 아니 왜 걱정입니까? 일을 못 하잖아요. 일을. 일 못하면 집에서 쉬면 되잖아요. 쉬면 돈 나옵니까? 뼈가 빠지게 일을 해도 그래도 돈 벌어야지. 뼈가 빠지게 일을 해도 돈 벌어야 된다. 왜 뼈 빠지게 일하면 돈 준 나라를 하기 때문에 돈 하나 때문에 뼈 빠지게 일해야 되겠다고 그러잖아요. 예, 제가 여기 저 월드비전센터 질 때 애추빔이 큰 애추빔이 이렇게
봄마다 기둥마다 딱딱 쓰잖아요. 저 7층 꼭대기에 애치빙을 걸어놓고 아침에 일찍 추운데 소리가 쭉 오는데 그 위를 걸어가요. 저거 떨어지고 미끄러지면 죽는데 이거 큰일 났네. 저거 떨어지고 미끄러지면 죽는데 큰일 났네. 그래서 다 간 다음에 여보시오. 그때 나를 쳐다봐. 거기다 소리에 미끄러지면 어떡하려고 도대체 떨어지면 죽는데 거기를 그냥 걸어가시고 밧줄을 하나 좀 달고 걸어가시지 걸어가시지. 그랬더니 뭐라고 하느냐. 자식들 학교 보내고 먹여 살리려면 내가 죽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돈 벌어야 새끼들 가르치고 학교 보내고 먹여 살리죠. 자기 먹고 살고 자식들 학교 보내고 먹여 살리고 그러기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죽음을 무릅쓰고 해본 적이 있나요? 그보다 영원히 큰 것인데 주님은 자기가 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려고 죽음을 무릅쓰고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저주받고 채찍에 맞고 피를 팍팍 물가피를 다 뜯으면서 쭉쭉 메마른 살충으로 그냥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우리를 살리려고 대신 죽는 일도 그랬는데 우리는 살려고 하는데 왜 살아야 할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데도 이 말씀을 살려고 실천하지 않는가? 노동자가 돈 벌어서 자식들 학교 보내고 먹여 살리고 옷 입히고 가정 꾸려나가게 해야 되기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고 소리가 벌거는 애치비를 미끄러지면 떨어지면 7층에서 떨어지면 그냥 바로 박살 나버리는데 그 길을 걸어가더라 그 말이야. 한번 생각 한번 해봐.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해본 적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주의를 안 지키고 예배 시간에 늦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 안 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학대해가면서 내가 죽음의 저주의 바벨탑을 쌓으면서 영혼의 지옥에서 생쳤다 들이 뱉는 그 파멸의 축배를 마시면서 세상에서 육신이 희낙낙거리는 꼬라지를 치다 보면 그냥 안 적기만 하지 무슨 말이 필요한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어제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유튜브에서 성도들에게 질문사항이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주님의 재림했다가 전 세계의 여러 가지 일어난 상황, 현상을 바라보면서 가까운 때 재림의 준비가 됐느냐? 거룩하냐? 경건하냐? 줌도 없고 흠도 없이 준비가 됐느냐고 물을 때 저는 무슨 대답이 나올 것인가 많이 알면서 물었지만 내가 목회의 실패자인가? 잘못하고 있는가? 왜 그러느냐? 애가 이렇게 목마르게 말을 해도 듣는 사람이 해달게 목마르게 안 듣는데 무슨 얘기가 소용이 있느냐 그 말이요. 예수님이 뭐라고 저 침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 외쳐. 근데 진짜 회개하고 어찌할고 해야 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우리는 회개할 게 없다. 율법으로 봐도 무슨 죄가 있냐? 아무 죄도 없다. 아무 죄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 선민이기 때문에 나야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율법을 지켰는데 나야 천국하겠지 하겠지만 아브라함의 후손 선민 그곳으로 못 가. 회개해야 돼.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지금 요단강가에 널려있는 돌멩이로라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있다. 만약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나오지 않냐면 찍어 불에 던져버려.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큰 자요. 그분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야. 그분은 알곡을 모아 꽃가루 들이고 쭉쭉이는 불에 살려버리는 무서운 분인데 성령과 불로 침례 주는 분이다.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도 자기들은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 다 그렇게 앉았잖아요. 지금. 다 그렇게 앉았잖아요. 예, 항상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아이고 나는 죽었네. 이렇게 죄를 깨닫는 사람은 일어나서 집이 못 가지. 끝나면 요한동전으로 가야지. 왜? 살아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별로 있어요. 오늘 말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 오늘 본문에 부부의 관계를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 교회와의 관계, 예, 두 번씩이나 반복해가면서 지금 말씀하셔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니? 예를 들면, 자, 주님의 몸된 교회,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에베소서에도 골로새서에도 말하면서 교회가 어떻게 상합되어서 모든 직분과 직책이 상합되어서 하나의 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가를 잘 말하고 있으면서 교회는 주님의 신부로서 절대 남편의 말에 복종해야 된다. 근데 복종하지 않으면 교회로서 교회의 기능이 없어. 응? 그래서 주님이 세운 몸된 교회는 절대 주님 말씀에 복종하게 돼 있고. 왜 복종하냐?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어. 우리를 사랑했다 이 말이고. 사랑할 때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못한 죄를 짊어지고 피 흘려주고서 나를 구원했다면 이제 너희 교회는 이제는 복종해야 되지 않냐 그 말이야. 복종하지 못한 죄에서 너를 살렸다면 너희는 이제는 복종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고. 근데 복종하지 않는다면 교회로서 신부로서 구실을 못하니 그 무슨 의미가 있냐. 부부도 그렇다. 부부도 자, 한 몸을 이뤘다. 자, 남편이 깊이 잠든 사이에 그 사람의 살과 뼈를 취하여 사람을 만들었으니 여자라 칭하니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근데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는 가정이라고 할까?
가정이라는 말은 한 덩어리라는 얘기인데 뭐 벌써 분리됐는데 어떻게 가정이라고 그러겠어요? 그냥 말로만 가정이지 실상 하나님이 만든 가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은 교회가 다시 말해 주님께 복종하기를 축제하듯 하라고 하는 부분을 말했으니까 주님께 복종하는 사람은 남편에게도 복종하는 사람이에요.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요새 시대에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복종을 강요하십니까? 괜찮아. 당신은 이 시대가 만든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 돼. 응? 아니 어찌 당신 스스로 그렇게 악적스럽게 타라고 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이 시대가 만든 사람입니까? 응? 그럼 이 시대의 변천사를 누가 만들어내느냐? 세상 임금, 세상 풍속을 가진 마귀 역사. 성경과 다르다면 이건 마귀 역사예요. 성경과 같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거죠. 이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남편에게 복종하는 사람은 주님께 복종하는 사람이고 주님께 복종 안 하는 사람은 남편에게도 복종 안 하는 사람이죠. 예, 이 성경 말씀대로 복종하는 재미가 얼마나 재밌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럼 여기 뭐 때문에 먼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해.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자기 몸을 주심 같이 사랑해. 먼저 해야지. 왜 자꾸 먼저 복종하라고 그러나 그 말이오. 여기 여자의 머리는 남편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복종의 순서가 달라.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우리가 복종하지 못한 것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에 피 흘렸어요. 시작부터 복종했더라면 절대로 피 흘릴 일이 없어요. 아담이 복종하지 않냐고 그의 후손들이 오늘까지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 불복종 때문에 하나님과 갈라지고 갈라지는 것은 곧 죽음이거든요. 성경에 비유로 뭐라 그랬어?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아니해서 죽음이 왔고 그 죽음의 결과는 비참하리만큼 심판을 통해서 지옥에서 온갖 고통을 다 당하는데 그래서 남편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아내의 불복종한 죄를 담당하고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했으니 이제는 복종해야 되지 않냐 그 말이야. 이제는 복종해야 되지 않냐 그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요. 저 어렸을 때 아버지가 그러세요. 야, 석전아, 가서 담배 한 갑 사오너라. 담배 사와라. 담배는 피면 죄인데 죄 짓는 것을 사다 들여서 피워서 죄짓게 한다. 어린 노견이요. 그때 감히 아버지 말씀을 누가 복종하려 불순종하려? 철저한 가부장 되던데. 어디가? 뭐 아내가 복종해, 자식이 감히 불순종해. 그냥 말하면 그대로 복종의 시대예요. 그때는 우리가 말대답이 있어. 바빠요, 힘들어, 이래 저래 어딨어.
왜 안 가니? 아버지 담배 피시면요, 담배가 병들게 하는 것이래요. 우리 아버지 병들면 안 되잖아요. 어린 소견에 그래. 그럼 담배 사러 안 간다는 걸 애들로 그렇게 말을 해. 애들로. 사실이거든. 이놈의 새끼가 어른이 말하면 감히. 넌 아버지가 기셔야 되니까요. 저는 아버지가 담배 피면 병들어서 돌아가시면 안 되니까요. 저는 담배 사러 안 갑니다. 아버지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담배 피우면 병든다. 우리 아버지가 담배 피워서 돌아가시면 안 되니까 담배 사러 안 간다. 요즘은 또 괜찮은 점인데 감히 애비 말을 안 들어. 이건 또 큰일 날 일입니다. 큰일 날 일이고. 예. 그래도 안 갔어요. 예. 또 어떤 때는 걱정아, 예. 날도 덥고 그런데 좀 우리 집에 일꾼 얻어서 이러잖아. 제가 가서 막걸리 한 병 사오너라. 막걸리 한 병이면 2대 반이야. 사오너라. 아버지, 전 술 사러 왔어. 안 가요. 왜? 술 잡수면 취해가지고 저 아랫집 아저씨 보니까 넘어지고 자빠지고 다치잖아요. 야 이놈아, 더운데 목 축이려고 사오는 것이지 취하려고 사오라고 하는 거냐 이놈아. 한 모금을 먹어도 취하는 건 취하는 거니까요. 술 안 사오고 담배 안 사온다고 이제 두드려 맞기도 그러잖아요. 그래도 안 가. 왜 안 가느냐? 내 속에서 어린 소견에 술 먹는 것도 죄고 담배 피는 것도 죄인데 내가 죄 짓는 일을 도모하는 일은 내가 사형당하고 싶질 않아. 응? 근데 나중에서 아버지가 이놈의 새끼, 응? 교회 가던 이놈의 새끼가 거기서 그런 소리는 들어가지고 이놈의 새끼가, 응? 감히, 응? 어른 말에 불순종한다. 그래도 그건 아니야. 이게 아버지가 아셔. 신앙 문제만은 때려도 안 된다. 그걸 아셔. 아버지가. 이게 차라리 아버지가 가 이제. 형 시킨다고 형이 가시겠어. 너가 안 갈 사람 아무도 없어. 내 밑에 어린 동생들 어려서 못 갖고 와. 그러니까 내가 제일 만만했거든. 근데 아버지가 갔다 오셔. 네. 이런 말을 왜 하느냐. 아버지가 얼마나 무서운데 그때. 감히 어떻게 사지가 막 오라더니 한번 말씀하시면 그냥 고양이 배추처럼 막 이렇게. 근데 어떻게 감히 그 말을 안 들어? 그런데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경외하는 만큼 내가 하나님을 경외를 무시할 때, 하나님을 불순종할 때, 업신여길 때 내게 오는 패단이 얼마나 큰 것이냐 그 말이요. 큰 것이냐. 응?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는 죽기까지 복종할지라도 불의 앞에는 죽어도 복종하지 못한다. 우리 속에 원칙이 서 있어야 돼. 여러분, 주님 오시면 들림받을 수 있는 신부인가요? 라고 물을 때 첫 번째 답변이 복종했느냐. 복종했느냐. 응? 신랑이신 주님 앞에 복종했느냐. 어떻게 남편에게 복종하라는데 안 응? 어떻게 주님께 복종을 해? 여기 반드시 교회는 신부요, 주님은 신랑이니까 교회와
주님과의 관한 얘기를 두 번째 번복했어요. 남편과 아내에 관해 두 번째 번복했어요. 똑같은 이치라는 거예요. 똑같은 이치. 근데 너희가 진짜 그렇게 복종하냐? 근데 사실 복종을 남편도 없는 사람이야 참 복종할 사람 없어서 난 안 했어. 할 사람이 없어요. 나 혼자 살아요. 그렇잖아. 그 남자 있을 거 아니야. 그래도 어떤 분들은 아이고 그 양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복종해야 할 텐데 살았을 때는 못하고 이제 세상 떠나서 천국 간 다음에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지. 이 복종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유의 여지 없이 아니오라고 하는 사고를 버리고 당연한 것으로 알고 아주 의뢰의 그런 것으로 알고 거역할 의사, 덤빌 의사, 반항할 의사가 전혀 없이 남편으로 하여금 아내가 움직여지게 하라 그거죠. 지금도 중동 지역에 가보세요. 결혼하는 순간부터 남편의 말에 의하여 여자는 절대 움직여갔죠. 예. 저는 중동 쪽에 성지순례 촬영으로 가서 많이 그런 소리를 듣고 느끼기도 했는데요. 예. 결혼하는 순간부터 남편이 무슨 말하는지 복종해야죠. 대문 앞에 나갈 때도 나갔다 온다고 말하지 않고 허가 없이 그냥 나갔다? 태장 매로 두드려 맞죠. 빨가다 벗겨놓고. 그게 중동 지역이 지금도 그래요. 그게 어디서 나온 건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그게 지금 이 말은 여자가 하대를 받기 때문에 복종하라가 아니에요. 잘못하면 절대 잘못하면 안 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요, 창조적인 가정의 역할이 있죠. 자녀의 역할, 엄마의 역할, 아버지 역할,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이 있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서로 이렇게 편안하게 잘 지내다가도 이 배우들 보면요, 서로 이제 가만히 보세요. 옛날에 그게 뭐지? 그 왜 오래 연속곡 했던 나 잊어버렸어. 왜 김혜자 씨하고 최보람 부부가 나오는 거 전원 얘기인가 그게 뭐지? 전원 얘기인가 봐. 난 그들이 부부인 줄 알았어. 난 진짜 부부인 줄 알았어. 그분들이 진짜. 나중에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왜 똑같은 그게 부부처럼 그렇게 연속극에 나오느냐? 역할을 그렇게 봐도 그 역할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 지구라는 무대 위에서 여러분의 가정생활에 여자는 여자의 역할로, 남편은 남편의 역할로 역할하다 하나님 나라 가서 역할을 잘했느냐 못했느냐에서 가정 심의 속에 심판이 있을 뿐이야. 우리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기 인간이 이 무대 위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그 역할을 위해서 지구라는 무대를 만들어 놨다. 지구는 인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분 직분의 역할을 하기 위한 무대임을 알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무대 안에서 역할을 잘못하면 그 배우가 나중에 무슨 소용이 있겠나요? 무슨 가치가 있겠나요? 자, 왜 복종해야 되느냐? 이유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이다. 또 거기 설명을 그렇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다. 몸의 구주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자, 여자는 남자의 살과 뼈를 취해 만들었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이 생명을 코에 생기를 불어 생명이 되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 사람들 역할이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저쪽에 구주라는 거예요. 구주신이라. 남자가 없인 여자가 태어날 수 없으니 여자로 말미암아 남자로 말미암아 여자가 이 땅에 나왔으므로 그래서 한 몸에서 태어난 자니 머리가 아니라 몸에서 태어난 자니 절대 복종하라. 여러분 그러니까 주께 복종하지 않는 사람이 아내에게 복종하고 있어요? 안 하지. 그런데도 세상에서 제일 많이 계명 중에 제일 많이 범하는 계명이 5번째 계명입니다. 5번째 계명. 네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네 부부와 관계 속에서 자녀 사랑하라. 이 계명 다 무시하고 살잖아요. 지금 이 계명이 어디 있어요? 아마 제일 많이 하나님이 계명이 무시당하는 계명이 아마 이 5번째 계명일 것입니다. 무시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무시하고 살아도 괜찮다라고 한다면 가정의 질서를 누가 이끌어 가겠는가 그 말이에요. 누가 이끌어 가겠는가. 자, 그럼 이 소리만 하면 자기 아내 보고 너는 왜 성경에 남편에게 복종 안 했냐 하고 따지는 남자가 있다면 너는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심 같이 네가 날 위해 언제 죽어줘 봤니? 날 사랑해줘 봤니? 대답이 그거요. 대답이 그거. 아내에게 복종을 요구하려면 주님이 교회를 위해 자기 몸을 주심 같이 아내를 사랑하고 복종을 요구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요새 가정 질서가 왜 깨집니까? 엄마 알았어 왜 나보고만 하라고 그래? 가정에 하나님이 준 질서가 깨져버려. 이게 가정이 어디가 평안한 데가 있어? 어디가 멀쩡한 데가 있어? 그냥 깨진 사기 그릇처럼 바각바각 소리만 나지 어디가 평안한 데가 있는가 생각 한번 해봐. 세상은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만든 온전한 가정이 파괴될 뿐이지 가정의 질서가 점점 가면 갈수록 정중하게 이루어지는 시대가 아님을 알아야 돼.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가정을 파괴하잖아요. 아니 뭐 법에 간통죄가 폐지되었다 해도 괜찮다. 좀 그런 때요. 그런 때 얼마나 여러분 성적으로 사람이 윤리적 도덕적 이 무지한 성남용이 이 정도로 이루어지는가를 잘 보세요. 참 무섭죠. 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낼 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동정녀란 말은 마음 하나 남에게 줘본 사실이 없는 처녀로서 깨끗하고 온전한 여자라는 거예요. 여자.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여인이라는 거예요. 여인. 수태할 수 있는 여인. 생산할 수 있는 여인.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왔을 때 그래서 처녀란 말과 동정녀라는 말은 거의 같은 말이죠. 그만큼 정말로 철저할 정도로 성관념이 뚜렷했죠. 이게 마음으로 음흉만 품어도 그놈이다. 그놈 지옥 보낸다.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봐. 그 정도 된다면 가정에서 자, 아내가 남의 남자하고 남자가 남의 여자하고 이미 같이 살고는 있지만 파괴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가정의 섭리 안에서, 가정 구성 안에서 이미 구성원이 깨져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간섭하지 마, 시비하지 마, 나 알아서 내가 알아서 살아. 그럼 가정 구성원이 되지 말아야죠. 그럼 가정 구성원이 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 밖에서 하는 말에 주 안에서 하는 소리, 주 안에서 하는 소리.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우리가 섬기듯 구주 앞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버리장머리 없이 사는 것은 뭐 예의를 지킬 줄 알아, 범죄를 지킬 줄 알아, 신앙 윤리가 있어, 신앙 도덕이 있어, 신앙 양심이 있어. 계명을 계명으로 여기지 않고 주님의 목소리를 주님의 목소리로 여기지 않는 현 신앙생활의 시대. 그래서 마지막 때는 악해서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응? 믿음을 보겠느냐 했는데 여기 믿음이 있습니다 할 수 없다면 당신은 하나님 말씀이 믿음이 아니야. 응? 여러분 정말로 배역을 잘 받아서 이 땅에 태어났다면 교회에서는 교회 배역으로, 가정에서는 가정의 배역으로 착실하게 자라라 이 말이에요. 자라라. 우리는 서로 만나다 보면 교육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또 삶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사관이 다르고 전혀 다른 구성원끼리 만나요. 그러면 다른 구성원이 돼서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날 때 한 가정의 구성원이려면 다른 구성원이었던 지난날의 옛 구성을 버려야 안 버려요? 버려야 돼. 버려야 된다니까. 그걸 들고 아내와 함께 살면서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들고, 그걸 들고 남편과 함께 살면서 내가 옛날에 친해서 살았던 그대로 살려고 들고, 이 이혼율이 49%라면 어마어마한 사건이잖아. 지금은 더 나가고 있죠. 이게 왜 그럴까? 너그러가 안 맞는다 이 말이야. 그럼 사랑은 어디 갔으면 복종은 어디 갔느냐 그 말이야.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서 남편과 불편한 점이 있거든, 아내와 불편한 점이 있거든, 한번 잘 찾아봐. 아, 내가 복종했나?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내 아내를 사랑했나? 한번 잘 살펴봐. 그 두 가지 결여가 가정의 문제를 가져오니까 이게 죄예요. 이게 죄라니까. 예. 왜 이런 말을 여러분 하는 줄 알아요? 예, 이 세상에 지금 시대에 참 가고 아니죠. 하나님의 법이 어느 가정에 있으며 어느 학교 교육에 있으며 어느 단체에 있으며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법이 어디 있어? 하나님의 법이 어디 있어? 교회에서도 교회도 민주주의 합니다. 다수결로 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 좀 많아. 이게 뭐냐? 지가 살던 그 모습을 교회에 와서도 그대로 하려고 그래. 교회는 어느 것을 먹느라고 주님이 세운 몸된 교회라면 우리 인간의 의견에 다소하기는 없어. 오직 하나님의 의견에 복종할 뿐이야. 남편 대신 주님의 의견에 복종할 뿐이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이 이해가 됩니까? 무슨 다수가결이 있고 교회 안에서
그런 게 있습니까? 예. 그런데 그렇게 교회가 민주적일 수가 없죠. 왜 그러느냐?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 복종하고 싶어, 이해하고 싶어, 충성하고 싶어, 순종하고 싶어. 성령이 그렇게 아내를 만든다 이 말이요. 주님의 신부를 만든다 이 말입니다. 만들어요. 그럼 남편은 아내에게 복종하고 싶도록, 순종하고 싶도록 그렇게 만들면 얼마나 여자가 자유하게 기뻐서 좋아서 복종하고 있어요. 그게 재미인데, 여자의 재미인데. 복종해주고 순종해주고 그게 재미잖아요. 못 느끼는? 네. 여자가 시집올 때 뭘 믿고 시집와요? 남편 하나 믿고 시집오잖아요. 남편이 믿음이 안 될 때 무슨 사랑이 되었어요? 무슨 복종이 되었어요? 또 남자가 결혼할 때 누구 하나 믿고 결혼합니까? 아내 하나 믿고 부모를 떠난다고 했으니까 둘이 다 부모를 떠났어. 독립한 가정 한 몸을 이룰지니라고 했어. 그럼 둘 다 똑같은 입장이야. 하나는 복종해야 할 입장, 하나는 사랑해야 할 입장. 그래서 똑같이 한 몸을 이루었어. 볼 때는 둘인데 생각은 하나야. 볼 때는 두 사람인데 생각은 하나라 입니다. 볼 때는 가정이 10식구인데 생각은 하나라 입니다. 왜? 주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말씀으로 통치당하더라 이 말이요. 그 가정의 가장은 남자 같은데 주님이시더라 이 말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가정이 하나님이 만든 가정이요. 자, 보세요. 에덴 동산에 하와가 아담을 떠나서 뱀하고 대화를 해. 거기서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봐. 그러니까 여자도 남자를 떠나면 안 되고, 남자도 여자를 떠나면 안 돼. 거기는 오직 주님만 계실 뿐이에요. 주 안에서 해야 되니까. 이해되나요? 예. 여러분,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근데 여러분의 가정이 복종과 사랑의 두 가지 바퀴가 굴러가면 하나님 보시기에 창조하신 그대로 운영되는 가정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10가지 계명 중에 제일 많이 계명이 파괴되는 것이 가정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러고도 죄가 아닌 줄 알아. 그러고도 주님 오시면 들림받겠지. 죄송합니다. 여기 예배소서에 남편과 아내의 가정관계, 주님과 교회의 하나님의 나라의 가정관계를 똑같이 취급했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신부의 믿음으로 주님 오시면 들림받을 믿음의 사람으로서 남편이신 주님께 얼마나 건건히 다 복종하며 살았으며, 얼마나 정결한 처녀로서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에게 중매하노라 했던 고린도 11장의 바울의 설교대로 그렇게 중매할 만큼 정결한 처녀로서 주님을 절망하며 신랑하나 보고 복종하며 살았는가? 지금 여러분들은 주님과 가정을 이루기 위해, 훌륭한 영적인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복종하는 연습을 하는 곳이 이 세상인데, 그래서 남편에게 복종해봐라, 신랑이라고 생각하고 해서 그게 바로 주님의 신부되는 지식과 신부되는 교훈과 신부되는 훈련을 지금 집에서 받고 있는 거예요.
남자가 유익해요, 여자가 유익해요? 여자가 훨씬 유익하지. 왜? 복종하는 걸 배우니까. 남자는 주님처럼 사랑하라? 지가 주님 돼봤나? 어떻게 그렇게 사랑해? 그래서 주님이 남편 안에 계셔야 되고, 남편 안에서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가득해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 내 아내가 내가 사랑했는데 지옥 갔다면 그게 무슨 사랑이야? 내 남편에게 정말로 사랑하고 복종했던 남편이 지옥 갔다면 그것이 무슨 사랑입니까? 그러니까 여기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영적인 중요한 요소를 빼놓고 복종이다, 사랑하라 하는 이런 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님과 관계는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내 영혼을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려고 내 살 받아먹어 내 피 받아 마셔,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면서 사랑했더니, 사랑해 줬으니 너도 이제 복종해. 이게 사랑과 복종은 동시에 가는 것이지 어느 것이 먼저 가야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바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에 구주시니라. 왜? 남편은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바 같은 머리가 됐으니 친히 구주시니라. 그에게서 나왔다고 그래요. 여러분, 24절의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하시면서,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다 거룩하게 하시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신부가 얼마나 깨끗하게 씻은 청결한 처녀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바라볼 때 어디도 흠이 없는 깨끗한 사람으로서, 신부로서 복종하기에 흠이 없고 사랑받기에 흠이 없어야 된다, 이것인데, 여러분, 아무리 좋아하고 사랑해도 내가 사랑하는 남자가 남의 여자 좋아하면 정념이가 뚝 떨어지겠지. 내가 사랑했던 여자가 남의 남자 좋아하면 정념이가 뚝 떨어지겠죠. 고민 많이 하겠죠. 근데 여러분은 주님 사랑보다 세상 것을 더 사랑하며, 오히려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세상 이것저것 달라고 기도할 때 남편이신 주님이 네가 나 말고 또 다른 사랑하는 것 또 있니? 네가 영적으로 음행하냐? 간음하냐?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주님과 나와의 이 신랑과 신부 관계를 잘하는 사람은 기도할 때도 절대도 세속적인 걸 원치 않아. 왜? 이건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부정적 영적 간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얼마나 중요한 얘기냐 그 말이야. 그렇잖아요. 사람이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믿는 그 믿음이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1절로 8절까지 그런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계명을 지킨다.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복종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좋아서 하는 거예요. 무시당해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하인이라서 복종은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그런데 무슨 이것이 무슨 뭐 성별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얼마만큼 깨끗해야 되냐, 아내가. 얼만큼 남자는 깨끗하고 아내를 사랑해야 되느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가족할 만큼. 부부는 이런 것이라. 주님과 성도와 교회가 이렇듯이 부부 생활은 이렇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다 티도 없고 주님 잡힌 것도 없고 이런 것들이 주님께 거룩하고 흠 없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과 나와 사이가 이렇게 티도 없고 주님 잡힌 것도 없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는 사랑과 복종이 그래야 된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 하나만 놓고 성경이 말씀하신 에베소서 6장 하나만 딱 놓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심판을 한다면 여기서 신부들 따라 몇이나 있거든. 주님을 향한 복종 감각이 어느 정도입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이미 나와 있어. 근데 나는 주님 앞에 얼마나 그 사랑을 받고 복종했느냐. 내가 얼마나 좋아서 복종했느냐. 하나님 말씀이 옳기 때문에 복종했느냐. 이 말씀을 떠나면 내가 죽음이 오기 때문에 살려고 얼마나 생존에 본능해서 복종했느냐. 살려주시는 그분 앞에 얼마나 정말 피 흘리신 분 앞에 나는 그분을 충성하고 사랑하고 복종하며 그분을 따랐느냐. 흠이 있냐? 주름 잡혔니? 티가 있니? 거룩하지 못하냐? No. 너는 교회가 아니야. 다시 말해서 신부가 아니라고 말이야. 지금 본문은 그러고 있어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물같이 할지니 티도 없이, 그리고 주름 잡힌 것도 없이, 그리고 거룩하고 흠없게. 교회가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고 교회가 주님을 복종하듯이 복종해서 이 복종과 사랑이 이렇게 돼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성경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자기만큼 아내를 사랑한다. 자기만큼. 이건 정욕적인 육신 얘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나보다 나를 더 사랑했어요. 자기 목숨을 내놓기까지 사랑했어요. 죽기까지 사랑했어요. 근데 복종하는 당신은 주님께 어떻게 복종했어? 사랑받은 자의 복종에 순수한 사랑받은 자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가? 라고 묻는다면 남편과 아내에게 이 말씀을 대비시킬 때 아내를 누가 그렇게 사랑했으며 어떤 아내가 그렇게 복종했는가? 그럼 가정이 주님이 만든 가정은 아니죠. 아브라함의 가정에 사라가 불순종하는 거 봤어요? 여러분 이삭의 가정에 리브가가 불순종하는 거 봤어요? 보시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언제든지 지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주님께서 교회를 보양한 것 같다. 내 육체를 내가 미워하지 않은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한다 그 말이야. 근데 여러분은 남편에게 그렇게 했느냐? 아내에게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했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제 5계명을 범하고도 다른 계명은 범하면 안 되는데 5계명은 범해도 된다 해서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가정에서 가정 파괴범이 된다면 가정은 상처받으면 안 되는 곳이에요. 상처가 있으면 가정에서 싸매고 가정에서 고치는 곳이 가정이에요. 이해가 돼요? 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다. 아내는 남편의 지체요, 남편은 아내의 몸이라 이거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부부의 생활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과 똑같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을 자기가 차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여기 남편 경외하고 아내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자기 육체에 조금만 잘해주면 조금만 기분 안 팍. 부부는 그런 게 아니요. 그런 게 아니요. 잘해주고 잘못할 것이 없어. 내 몸이니 나를 위하는 것이요. 예. 우리는 우리의 배역이 사랑하는 것이냐 사랑하는 것이요. 배역이 복종을 하니까 복종하는 것이요.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가 같이 하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생활을 엉망으로 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도 엉망이 되고 말아버려요. 원래 근본 신앙생활에 못해 가정부터 잘못하고 있는데 무슨 교회 생활을 잘하나 생각 한번 해보세요. 만약 잘한다면 위선이고 가정된 것이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위선되고 가정돼서는 결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여, 사랑과 경외 이것으로 매듭을 짓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했으니 주님을 경외하라. 남편은 아내를 주님처럼 사랑하라. 아내는 남편을 경외하라. 이런 얘기예요. 바울은 주님 사랑하다가 결혼도 안 했어요. 왜? 결혼하면 가정에 딸려서 주님 일에 방해된다고 했어. 그냥 혼자 살았어요. 그렇게 하면서도 이런 말씀을 쓰는 거예요. 왜 그럴까? 바울이 부부 생활을 해봤어요. 다 성령의 감동에 따라 주님께서 지시한 대로 기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비옵나니 남편이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는 거 아내가 가로막지 말고, 아내가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는 거 남편이 가로막지 말아라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 남편과 아내는 항상 영적 생활이 다를 수 있어요. 영적 생활은 성령의 감동에 따라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한 분량만큼 역사하셔요. 남편이 아내만큼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으면 신앙생활에 방해꾼이 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만큼 신앙생활을 성장하지 못하면 남편에게 방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돕는 배필이 되고 신앙생활을 돕는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가서 가장 행복한 부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회개할 것 많죠. 뭐 가정이 없는 사람은 회개할 것도 없어. 주님과 관계만 회개하면 돼요. 주님과 관계만. 내가 얼마나 복종했느냐. 여기 본문에 두 번을 그러잖아.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교회와 주님과 관계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교회와 주님과 관계다. 근데 깨끗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점도 없고 주름 잡힘이 없어야 된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나 부부 관계 속에서 절대 그런 거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잖아요. 부부간이 제일 많이 다투는 것이 여러분 친갓집, 친정집, 처갓집, 자기 집 때문에 다투는 것이 많잖아요. 그 왜 그럴까요? 남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져요. 예, 귀한 아들 낳아서 자기와 함께 살게 해줬으면 남편을 진짜 복종하고 사랑한다면 남편의 부모에게 효도하는 게 맞죠. 귀한 딸 낳아서 자기에게 살게 해줘. 자기 몸과 자기 뼈로 만든 자기 몸이 되게 해줬으면 당연히 저같이 부모 잘 섬기고 사랑하는 당연한 것이죠. 그것이 왜 당연한데 당연하지 않냐고 말이죠. 왜 같이 살 때는
나와 집사람과 가족인데 신과 처가 끼면 남이 되느냐? 그러면 뭐 때문에? 왜 남이 되는 까닭이 뭐냐? 그 말이야. 이게 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아직도 남이라는 그 큰 이기주의가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 이 말이야. 사이를.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오늘 부모 공경에 대해서, 자식 교육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했어요. 시간 없어서. 혹시 다음 금요차례 때 또 이어서 하게 될지 모르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주님 오셔서 들림받기 원하거든 성경이 만든 부부가 되라. 알아들었어요? 응? 어떤 집 가보면 참 각오 안 됩니다. 응? 애들도 부모에게 반말, 아내도 남편에게 반말. 이 집이 도대체 어떻게 생긴 집이가 안 돼? 도대체 질서도 없고 이 모양인가 모르겠다. 예. 처음에 제가 결혼하고 이제 사는데 바로 옆집에서 이제 부부가 살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서로 여자도 남이 야 이 새끼야 임마, 야 임마, 저 새끼가 저런다니까. 처음에는 자기 남편 쳐다보고 그길래 어디 옆에 개가 있나 무시해서 누구한테 그러나 모르겠다고 그랬습니다. 응? 또 남자는 뭐라냐? 아이고 전현이 말이요, 입만 벌리면 저렇게 입이 사납다니까. 그게 일상생활이요. 그 사람들의 삶의 일상생활. 한 번은 그래서 조용히 나보다 나이가 좀 어리길래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앉혀놓고. 나 정말로 놀랬다. 어떻게 너희 부부가 부부냐. 지나가다 끄댕이 잡고 싸우는 사람들이냐. 알 수가 없다 도대체. 왜? 우리가 뭐 어떠냐? 저희가 뭐 어떠냐? 거기에 대해서 전혀 어떤 잘못을 못 느껴요. 봐라. 이 옆집에 어른들 살아가는 거 봐라. 어떻게 살아가나? 너희처럼 살아가대? 요 앞집에 너희처럼 살아가대? 야, 너 쫓겨나갔다 가면 이 동네에서 너 그렇게 살다는. 내가 봐도 너들이 있어서는 앞으로 자식 키우려면 너들 번보면 안 되겠잖아. 그러면 안 되지. 그렇게 살면 어떻게 버장머리 살아? 왜 그럴까? 집에서 부모에게 교육을 못 받아가지고 뭐가 뭔지를 모르고 살아. 여러분, 가정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사랑하는 성도요, 성경다운 가정, 성경다운 아내, 성경다운 남편이 되어서 재림의 날 여러분의 가정이 남편과 아내가 주님과 나와의 관계처럼, 주님과 교회와 관계처럼 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는 원칙을 알면서 정신 바짝 차려서 그날의 영광을 위해서 부부 생활을 주님이 주신 배역대로 남녀 부부가 잘 해주셔서 영광스러운 축복된 가정 되기 바랍니다. 그 가문이 대대로 하나님 만든 가문으로 축복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가문과 같은 가문이 계속 축복된 가문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시작의 조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애절하게 기도할 때 내가 아내에게 사랑 못했어요, 남편에게 복종 못했어요, 덤비고 싸우고 핥히고 상처 주고 가정이 만신창이 되고 오직 손톱 자국만 가득하고 상처만 가득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임시봉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주여 불쌍히 보시사 하나님 만든 가정, 성경대로 만들어진 가정 되게 해주세요.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경대로 사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여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주님 순종하여 복종하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순종하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여 성령께서 우리 가정을 주님 뜻대로 사는 가정으로 우리 주님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교회 안에서도 신랑 되신 예수님께 순종하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여 마지막 말씀을 당할 때에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 우리 주님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영광 중에 주님 만나는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청성하지 않았던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나 죄의 계명 가정에 대한 계명을 경홀히 여기며 불순종했던나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아내로서 남편에게 주님 뜻 이루지 못했던 나의 죄를 깨달았사오니 하여 주님의 뜻대로 사는 남편과 아내가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복종하여 주님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남편은 아내에게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는 우리 주님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여 주님의 편에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게 하시고 행복한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말씀 안에서 가정에서 각자 역할을 감당만 한다면 우리 가정은 행복하며 주님의 말씀을 하시고 우리 주님 말씀 안에서 주님이 나에게 부여해 주신 우리 주님 가족의 역할을 하지 못했던 나의 죄를 위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남편과 신앙생활에 방해꾼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남편이 아내의 신앙생활에 방해꾼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내가 남편의 영적생활에 방해꾼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기도하여 신앙생활 영적생활에 승리자가 되게 도와주시네. 주님 내가 내 남편 영적생활에 방해꾼이었습니다. 내가 내 아내 영적생활에 방해꾼이었습니다. 주님 기도하지 않았던가 남편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던가 아내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던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께 우리 주님 열기와 권위와 어젯밤과 우리 주님 자녀 때문에 아버지 받아달라고 아버지 받아 복종하라. 우리 성령의 사랑 하나님 우리를 회개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려주시기를 원하시기를 원합니다. 두 손 번쩍 들고 진실하게 기도해도 이 시에도 두 손 번쩍 들고 가정에서도 두 손 번쩍 들고 진실하게 기도하여 오늘 행복한 가정 만들어야 됩니다. 주님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안에서 행복한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으니
나도 죽도록 충성하며 예수님께 복종하여 주님의 거룩한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 하시고 우리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니다.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이 죄이오니 가정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한 것이 내 앞에 나를 결박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아내와 남편 사이가 교회와 주님 같고 주님과 교회 같다고 했습니다. 티가 없어야 되고 주름 잡힌 것이 없어야 되고 흠도 없어야 되고 거룩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가정은 그렇지 못합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도 그렇지 못합니다. 주님은 거룩한데 나는 거룩하지 못합니다. 주님은 사랑해 주는데 나는 복종하지 못합니다. 내 남편은 나를 사랑했는데 나는 복종하지 못합니다. 아내는 복종했는데 나는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사랑도 하지 못하고 복종도 하지 못했다면 이 가정은 무슨 가정입니까? 하나님은 간절히 비웃거나 없나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의 질서를 사랑과 복종으로, 주님과 나와의 질서를 사랑과 복종으로 만들어 가되 흐뭇게 만들어 가게 도와주시옵시고, 물로 말씀으로 씻어 거룩하게 되도록 만들어 주소서. 정결한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가정 삶을 통해서 이삭이 또 그런 가정을 만들고 그 아들 야곱이 그런 가정을 만들었듯이 주여 나를 통해서 가정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만든 가정, 축복된 가정, 아담의 가정처럼 파괴되고 깨트려지는 가정이 아니라 만들어지고 세우는 가정이 아브라함 가정처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3일 예배로 25일째 기도를 대신합니다. 저들이 기도해야 된 감동 있는 사람들은 다 오늘 밤도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서 광고하는 상황들을 헛되이 듣지 말게 하시고 저들이 잘 듣고 복종해서 하나님의 가문의 가정의 신부들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남편에게 아내에게 사랑하지 못하고 복종하지 못한 것 회개합니다. 예수님이 흘린 피로 용서해 주시옵시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사랑, 우리를 사랑하신 주여 그 사랑 남편에게 주시옵시고, 교회가 주께 복종하며 사는 성도들을 바라보며 복종하도록 만드신 주여, 주님이 아버지께 복종했듯이 우리도 복종할 수 있는 복종의 마음을 주소서. 예수로 이루어지는 가정,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가정, 예수 피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파괴하는 마귀 사단 귀신은 떠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질병도 주저도 가난도 원망과 풍성도 염려 근심 걱정도 싹 떠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집에서 예배하는 모든 예배당에 저들과 함께 계셔서 저들의 가정에 구석구석 역사하는 원수 같은 엄마 아빠 속에서 역사하는 불순종과 그리고 도전과 그리고 사랑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드는 마귀 사단 귀신아 싹 다 떠나가라. 나처럼 예수 이름 명하노니 가장 파괴범아,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파괴하는 파괴범아, 너는 마귀 사단 귀신이야 떠나갈지어다. 예수를 명하노니 떠나가라.
주님, 작정기도 쉬지 말게 하옵시고 이제부터 서로 사랑하고 복종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배역자들답게 가정에서 사랑과 복종이 이루어져 우리 주님과 교회가 하나 이루어진 같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오늘도 주의 종을 써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주님 손에 얹습니다. 하늘 문을 활짝 여시옵시고 들여진 물질 위에 기록된 내용 이상의 것으로 넉넉히 이 물의 종류마다 주께서 약속하신 필요에 따라 값지게 축복하시고 앞으로 가난이 닥쳐오는 모든 날들에 절약하고 또 절약해서 이겨내게 하시고 어떤 일이든지 주어지는 대로 일내서 경제적 유익을 가지고 가정을 끌어갈 수 있도록 일용할 사용할 일을 주시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잘 되어서 주를 위해 쓰고 성도를 위해 쓸 수 있는 부유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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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25일 동안 작정 기도를 예배로 대신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가 하셨습니다. 저들이 기도를 쉬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기어이 기도의 응답을 얻어내서 저들의 평생의 실패자가 아니라 영혼의 때 성공자가 되게 하옵소서. 돌아가는 발길 차조심, 길조심, 몸조심, 신호조심, 사람 조심, 제일 조심할 것 코로나19 우한 바이러스 조심하게 도와주시고 손 자주 씻고 마스크 꼭 하고 외출 삼가하고 거리 잘 지켜서 균이 감이 내게 올 수 없는 거리에서 자기를 안전하게 지켜 나 지키고 가정 지키고 교회 지키고 예배 지키고 아버지 지역 지키고 나라 지키게 하옵소서. 마귀 사단 귀신은 단 한 사람에게도 우한 바이러스 묻지 않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주의 사자 보내서 청결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길 조심하기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 내주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